어려운데요.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1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귀는, 교제하는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고 사랑의, 오늘 또 보면 사랑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어둠 속에 거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죄를 안 짓는다는 말도 아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세계에, 빛의 계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되고, 혹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그 안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세계는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는 세계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핵심은 형제 사랑이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형제 사랑이 쉽지 않지만,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2장에서 말한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미혹, 이단들의 그 미혹이 돼가지고 사랑 안 해도 된다, 말씀 지킬 거 없다, 이렇게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결한 삶을 살자, 죄를 멀리하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는 불법이다, 이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 고난 받으셨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면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높게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지금 이걸 3장에서도 지금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4장에 들어와서 또 형제를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1절로 6절에 또 영들을 분별하라,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라. 앞에 2장 22절부터도 이렇게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를 말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번에 말하지 않고 그 이단을 2장에서도 말하고 여기 4장에서도 말하는데, 조금 이 주안점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2장에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그럼 물론 이건 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구원이 물론 다 없는 거지만, 사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엄청난
이 구원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자. 이제 거기에 이제 사도가 강조점을 두는데, 오늘 여기 간략하게 이단에 대해서 깊이 말할 수는 없고, 이게 사랑하자라는 말씀 속에서 1절 6절 다시 또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의 주장을 말하는데, 여기서 2절에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건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인입니다.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없어요. 첫사람 아담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성육신,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이게야.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 속에 신성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신성의 영이 잠깐 들어간 거예요. 언제?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그때 들어가서 막 그런 이적을 행하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하나님의 영은 싹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영으로 잠깐 사람의 몸에 깃들었다가 십자가 질 때 떠나가 버렸어.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가연설주의자들, 가연설이라는 것은 그냥 그 진짜 몸이 아니고 그냥 헛된, 그냥 사람의 몸처럼 보이는 허상이야, 허상. 실제로 존재하는 게 실제 몸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어찌됐든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러면 물론 이것도 다 무너집니다. 무슨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겠고, 특히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전부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암기를 했어요? 이 본문의 내용,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주셨다, 화목점을 주셨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이 잠깐 사람의 몸에 깃들었다가 고난받을 때, 십자가 죽을 때 싹 떠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무너뜨림으로 우리의 근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흉악한 이런 이단의 사상들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것을 나누어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렇지 않다. 성육신이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기에 참 진리의 영인가 적그리스도 영인가 하는 것이 이걸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또 예수가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참으로 그것을 시인하느냐, 그걸 바르게 가르치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걸 믿는 것이 참으로 성령의 은혜이고 역사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건 바로 악한 영, 적그리스도 영, 사탄의 영,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그냥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예수, 그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을 바르게 전하고 이걸 믿는 게
이게 참 성도이다. 이걸 부인하는 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단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이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된다 라고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날에도 영들을 분별하는 악한 역사, 사탄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진리의 영,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한 핵심 이 진리들 가지고서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합당한 가르침, 또 합당한 삶의 열매들,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먼저 거기 7절로 8절의 사도는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은 몰라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신성의 능력이 다 나타났습니다. 이 창조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오염시키는 게 인간이지, 또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나타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 사랑의 정수, 아가페 사랑의 최고봉,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이 완벽하게 다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말씀하는 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여기 중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영이 중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만 된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중생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건 좀 무거운 말씀, 왜? 사랑 실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없는 걸 하는 게 아니, 이미 중생한 하나님께로 나온 새 생명, 그 속에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키워줘야 됩니다. 더욱더 계속 마치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점점 커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쓰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사랑을 이제 사용하자. 믿음을 쓰고 양심을 쓰듯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씁시다. 없으면 못 써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못 씁니다. 그러나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으니까 믿음을 쓰든 양심을 쓰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쓰자는 거예요. 그걸 막는 세상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욕심, 교만, 이 죄들, 그래서 이거 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힘써서 이 사랑을 쓰는 거예요. 사랑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 나서 중생에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 속에 있기 때문에 쓰면 되는 거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 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너무 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힘들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려니까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지속되기 힘들고 풍성해지기 힘들고, 이게 동반돼야 된다네.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세상 사랑, 돈 사랑하는 거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써 기도하며 행하면서 실제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돼요.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즉 하나님과 알매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다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아는,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알매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형제 사랑이다. 말씀드린 대로 왜 형제 사랑을 여기서 강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4장 마지막에 가서도 말하는데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는 사랑 안 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거기 7절,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고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자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의 큰 특징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그 자체이신데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는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적용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많이 있어도, 박사가 돼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이 자라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지식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형제사랑, 인색하다, 형제사랑이 풍성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미숙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닮아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과, 이 결론이 그렇지만 이 12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도 그만큼 많이 알게 돼요. 이 형제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앞에서도 말한 하나라도 사랑이 없다면, 보통 성도는 이게 깜빡깜빡 있다가 없다가, 근데 깜빡깜빡 하면 형제 사랑이 자주 보이는데 깜빡하면 형제 사랑이 한참 만에 좀씩 보이는 거죠. 정도의 차이죠. 어떤 사람은 불 켜진 다음에 막 형제 사랑이 계속 비춰주는 사람이 비춰졌다 안 비춰졌다가 그 정도가 막 너무 심해가지고 한참 봐야 형제 사랑이 좀 나오고.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다. 그게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정도가 풍성하지 못해서 그렇지, 희미해서 그렇지. 그러나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게 하나도 없다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앞에서 이 이단의 그 거짓 이단들의 그 잘못된 주장을 지금 지적하면서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합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게 뭐냐?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그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먼저 앞에서도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랑하자. 이 순서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고 차고 넘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끌려가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가를 속죄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그냥 바쳐 죽여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제물.
여기에서 거꾸러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맹숭맹숭하다면 어떻게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내가 녹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에베소 2장 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1절도 괜찮고, 우리는 다 자녀다, 죄와 물로 죽었다, 죄인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이쁜 짓을 했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거나 그럴 만한 무슨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쁜 구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그만한 그런 원인, 이유가 있는가? 없어요. 오히려 심판을 무섭게 받아야 될 죄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다시금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흉악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버러지를 볼 때는 징그럽지만 하나님 보실 때 버러지가 징그러울까? 버러지가 죄가 얼마나 많을까? 버러지가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참 진노하시고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죄잖아요. 버러지만 또 못하는 거, 말 그대로 그것이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표현 같아요. 버러지보다 못하죠. 그들이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죄를 많이 졌다. 원수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죄인 중에 상죄인이에요. 죄가 머리털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 끔찍한 죄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싸우자고 그러고 대들고 반역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건 그래서 세세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니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니까 마귀가 또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같은 나가 어떤 존재이냐, 나가 구더기보다도 못한, 버러지보다도 못한 흉악한 끔찍한 죄인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세세토록 지옥 유황 불 속에서 받아야 지극히 합당한 그런 죄인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멸망받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유일한 참 아들, 독특한 아들, 그래서 거기 10절에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적어도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실천의 여부는 떠나서 내가 저 아들을 죽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저 아들이 저렇게 고난받느니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느니 차라리 내가 힘들어하는 게 낫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물론 그 아들이 커가지고 말도 정말 안 듣고 막 속에 속을 다 썩이고 막 그런 아들 말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갓 태어난 아들, 예? 품에서 방긋방긋 웃는 아들, 엄마 아빠 하는 그런 아들, 그런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런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고난을 받는다. 차라리 내가 대신 맡겠다. 차라리 내가 대신 힘들겠다. 나한테 대신 해달라. 부모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죽이는 그 아들을,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그 완벽하신 아들을, 완벽하신 사랑의 그 유일한 진짜 하나밖에 없으신 독특하신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 끔찍하게 오물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그렇게 더러운데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그것도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마구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식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어디 마구간에다가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누이고 싶습니까? 그 마구간에 그 없고 없는 낮고 천한 목수의 가정에 간고의 고통,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으셨대. 그러니까 많이 굶으셨을 것 같아. 아니, 그런 자리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참 배신도 고통도 많이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채찍 당하시고 맞으시고 침 뱉고 뺨 때리고 귀신 들었다고 무고하고, 하여튼 온갖 비난 좋다고 하다가 다 또 돌아서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이런 자리에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그렇게 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조금 어디 막 넘어져서 조금만 깼겨도 막 짠해가지고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내가 좀 더 잘 살폈어야 돼 못해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 그런 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벌어지지도 못한 이 죄인을 누가 나를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그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3장에서는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랬나요? 그거 믿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우리를 선택해서 강권적으로 너 믿어라, 믿어지게 해주시고 살려서 중생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구원하신다 하면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이런 죄인들, 이런 버러지를 위해서 그 고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버리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같은 형제를, 우리가 버러지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형제를, 그 사랑을 받은 형제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독생자가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나와 똑같은 그 형제를,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당연하지 않냐 이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연하다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매일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야 돼요. 나의 나됨의 그 죄악된 그 과거의 그 추악한 모습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져요. 그래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그 속에서 이제 그래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안에 나와 똑같이 여전히 부족해요. 다 형제들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패성 안 나와요? 다 부패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세 사람이 있어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형제도 다 부패성 나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럴 수가 있네, 그럴 수가 있네, 다 똑같은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오히려 내가 더 심각한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형제입니다. 영원한. 왜 사랑 못하냐? 그 죄를 우리가 나타난 그 죄악된 행위는 좋아할 수 없지만 그 영은 나와 똑같은 새 생명을 가진 형제다. 부패성에 졌구나. 내가 늘 부패성에 지듯이 저 형제도 부패성에 졌네. 위에서 기도해주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또 내가 죄를 좀 멀리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런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실한 믿음과 양심을 쓰면서 내 속에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거두어지면, 어두움이, 더러움이 제거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에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닫혀지고 가두어지고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안 나오죠. 어렵죠. 힘들죠. 무겁죠. 그러나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녹아지고 그 속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런 그 사랑이 내 속에 뜨거워지고 풍성해질 때 형제를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힘써 여기 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즉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서 3장 18절에서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사랑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타내야 돼요. 사랑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 고전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열매들을 15가지를 쭉 말해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오래 참아야 돼. 힘써서 온유해지고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악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참으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나타내도록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면 뭐 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막는 자기 사랑, 뭐 죄의 부패성이 있죠. 돈 사랑, 세상 사랑, 이게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예요. 자기 연민, 자기만 위하고. 이거 사랑 정반대입니다. 사랑 못해요. 이걸 없애야 돼요. 온유가 그 세계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힘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네. 과정이죠. 형제를 사랑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사랑에서 사랑으로, 풍성에서 풍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 13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후에는 그런 거 다 버려. 이게 사랑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더 분명히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데 자꾸 하나님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 봤다, 보고 싶다, 전부 다 잘못된 거 가짜입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압니다.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자기가 확신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자신이 확신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 그 사랑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 어디 있냐고요? 사랑밖에 없다. 사랑의 최고다. 이 사랑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내가 확실히 알게 돼요.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히 안게 돼요. 우리도 지금은 법적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 알죠? 지식으로 안다고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증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확실히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의 목표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그 사랑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된다. 그런 의미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형제 사랑, 계속 다음 시간에도 반복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녹아지고 그 속에서 거꾸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 채워지고 감사 감격하면서 그 사랑에 끌려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마땅하다. 그것이 말과 해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고전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실제적으로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아요. 온유해지는 거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싶고, 그러나 그걸 물리치면서 실천해내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이룬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의를 이루어 나가는, 완성에 가깝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자.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증거요. 거듭난 증거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승리하는, 그리고 점점 더 사랑에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